할렐루야. 하나님의 날,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만족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게 전해질 때에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만족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야드바셈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야드는 기억하다, 셈은 이름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와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이름을 늘 새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박물관입니다.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놓고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고, 그들이 학살을 당하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죽어갔던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세워진 거죠. 규모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을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곳을 나올 때는 모두가 펑펑 울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나오는 곳이 이 박물관입니다. 공포와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그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죽어갔던 그 학살된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여러분 재현해 놓았고,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모든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을 나올 때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시관 맨 끝에 나올 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Forgive but remember.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야드바셈 그 마지막,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용서하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있지만 용서하자. 그러나 그때의 그 아픔은 잊지 말라라는 글이죠. 유대인이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천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나치에게 학살되는 이 참극을 당했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우리 민족의 혼을 우리가 간직하고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박물관을 우리가 건설하자 해놓고 야드바셈 박물관을 그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야드바셈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간직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잃어버리면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현재와 미래에서 반복하는 오류를 행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역사가, 그 과거가 아팠던, 상처가 되었던, 괴로웠던, 눈물이었던, 행복이었던, 좋았던, 감사였던 간에 그때를 잊지는 말자. 왜요? 그것을 잊지 않을 때 현재와 미래에서 동일했던 일을 우리가 대신 다시 한번 그 일을 이루는 오류에 범하지 않는,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야드바셈 박물관 마지막에 있었던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라와 같은 맥락에 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주제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 8장 말씀에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5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를 압축기에 넣어서 위로 아래로 꽉 짜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 주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의 전체의 모든 틀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매우 아름다운 땅이겠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마르지 않는 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예비해 주신 풍성과 풍요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자칫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 이 안식, 수고하지 않아도 예비하신 것을 다 따먹을 때 누리는 그 기쁨,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릴까 봐, 젊었을 때 월세 살던 힘들게 아껴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이 모든 삶을 내가 바라보면서 예전의 나의 삶을 잃어버릴까 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자신들의 풍요를, 자신들의 풍성을 때로는 자신들의 노력과 어떤 지혜와 나의 열정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노력의 결과로 그들이 생각하고 착각하여 교만해질까 봐 염려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실 사람이란, 인간이란 얼마나 간교하고 교만하고 개구리 올챙이적 여러분 시절을 기억 못하듯 여러분 잘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나쁜 건 평생 생각합니다. 잊어도 되는데 그런 거는 기억을 잘 하세요. 상처받았던 것, 아팠던 것, 부부끼리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안 했던 거 기억나? 80이 되셨는데도 싸울 때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 잊어버릴 법한데 아직까지도 싸움이 나면 그거 끄집어내서 나 상처받았어, 나 아팠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현재의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옛날에 처녀 때부터,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그 모든 상처 다 끄집어 나와서 2024년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잘되게 하시면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었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상처와 아픔은 그렇게 30년, 40년,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은 다 기억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도움을 받았던 것은 너무나 쉽게 빠른 시일 안에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왔는데 착각하여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인간관계에 이 모든 열정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교만 떨면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배부르고 번성하고 등 따시고 풍성하고 풍부하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에 그 교만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소망이 1층 집에 사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뛰고 싶은데 아파트에서는 뛰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감사히 사택 1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층에서 저희 아이 막 뜁니다. 그래서 아파트 살 때 뛰지 마, 아이고 하지 마 하다가 마음대로 뛰어. 그러나 며칠 지나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찾아왔어요. 1층에 살면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앞에 마당이 있습니다. 모기가
그래서 퇴근해서 제가 나무 위에 물을 줄 때면 제 지금 온 두 다리가 모기에 다 물렸습니다.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모기에 뚫리든지, 약을 쳐도 모기가. 그래서 1층에 사는 게 감사가 아니구나, 좋지 않구나.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듯 그때는 1층에 사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새 집에서 그렇게 넓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몇 달 있는 모기를 견디지 못하고 제 입에 불평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인간아, 아이고 형편이 없구나, 제 자신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착각하지만, 절대적으로 너희의 지혜와 능력과 너희들의 애정과 너희들의 열정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잊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성장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될 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신명기 8장 오늘 11절에서 2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물질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셈의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웠던 일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참 힘이 들지만, 그때는 너무 어렵지만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께 이런 잊어버리는 습성, 망각의 은사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기쁨으로 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왜 싸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상처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짐, 잊어버림,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없다라고 하면 예전에 누구와 싸웠을 때의 그 사람의 말로 상처받았던 것, 그의 손가락질로 상처받았던 것, 그의 정죄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못하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지금도 끙끙 앓면서 그 사람 미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잊혀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하루하루를 잊어버리는 은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망각이라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처, 누군가를 통하여 아팠던 것, 여러분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건 확실하게 잊어버리셔도 돼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말이야 6.25를 겪으면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소나무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아버지 편의점 가지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 그런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아팠던 거는 잊으셔도 괜찮아요. 현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윤택한 삶을 살아간다면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감사의 삶을 어떻게 더 우리가 아름다운 풍성을 만들어낼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인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 다른 것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비바람을 통하여 내 마음이 무너져서 다 잊어버려도, 어떤 치매가 와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삼갈지어다.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의 모든 일들과 이를 통하여 나타났던 어떤 교훈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잊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영은 죽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불평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했었을 때 수많은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었을 때, 하나님 없다라고 착각했었을 때, 교만 떨었을 때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했을 때에 그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여호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누구보다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 형들을 통하여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지만 여호와를 그 순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아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요셉 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제가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뱀인데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이 이런데요, 처지가 이런데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내가 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상처를 통하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나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 기억, 첫사랑, 첫 계명, 12곡식단인 내게 절을 했었지. 해와 달과 별의 축복이 있다라고 주님 내게 말씀하셨지. 이것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상처를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냈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소경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할 때, 선택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인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며 살아갔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일이 내 소견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 오감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늘 나의 나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에베레셀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여호와를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풍요와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런지 누군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다 먹겠지요. 모든 실과를 다 따먹겠죠. 그래서 기쁨을 다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가축이 늘어가고 은금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고 통장에 잔액이 점점 많아지며 이상하게 겸손할 것 같은데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분명 부족하고 없고 가난할 때는 긴장하고 조심하게 살아가다가 풍요와 풍성이 일어나게 되면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추구했던 그 물질로 인하여 그 물질이 목적과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 때문에 피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난 과거 가운데, 여러분 힘든 시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으셨잖아요.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월세집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아픔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여러분 이 제단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다의 역사로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그렇게 이 재단에서 울고 살렸지만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그 은혜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울 때, 그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말씀을 늘 들으며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 결단하여 수요구요 나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강건케 하시죠. 자녀들을 일하게 하시죠. 가정들을 일어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내가 체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 되다 보니, 사업이 미팅이 잘 되다 보니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 결단했던, 일으켜 주셨던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며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 하루 1시간으로 만족하고 나 예배자야, 죄송하지만 예배자 아니십니다. 교만한 거죠.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하셔서 그래요. 목사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 수많은 기독교 기업가들이요, 주일날 골프 치지 않아도요, 평일날 골프 쳐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다 살리십니다. 목사님 영업하려면 주일날 산에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명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내가 어기면서까지 그 미팅하는 것,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기독교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요청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면 부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잘 될 때나 올라갈 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사역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교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주장, 견해가 절대적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 세상이, 이 공동체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태도가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다?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내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 내 능력과 내 손과 내 에너지와 열정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여러분 그 지름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5절에 오늘 말씀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려웠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뱀과 정갈이 너희를 공격할 때, 괴로웠었을 때 도와주셨던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과거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과 너희의 에너지와 열정이 아니고 나의 전적인 도움과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잊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말아라. 내가 베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이곳에 설 수 없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우리의 가정이 이 자리에 선 것,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뭐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기도, 어떤 성도들의 어떤 물질, 예, 맞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이용의 교회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헌금이, 내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용익교회가 세운데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용익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독단점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든든하게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 나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때 괴롭고 가난해서 그때 울부짖어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나 여기 높여주신 것, 이 기업의 리더로 세워주신 것,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머리 숙이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 이끌어 가주시지, 오히려 감사하면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심으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미래도 없을 뿐더러 오늘 말씀에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향하여 너희들이 절을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저주받는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한 환경을 통하여 주변 교제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민족들을 멸망시켰던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똑똑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풍요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내 우상으로 삼아서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젊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그냥 천장 바라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왜 일하냐? 아유, 목사님 기대하세요, 한방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인생 있어요? 한방인데요. 저는 말하죠, 너 하나님께 한방 뒤지게 맞을걸? 건방 떨지 마. 나 같으면 편의점에 나가서 시급 10,000원 받고 나는 몇십만 원이라도 나는 벌겠어. 아유, 목사님 저 대학 나왔어요. 대학 나와서 놀고 있는 게 자랑이냐? 모두가 물질이 우상화가 됐어요. 젊은 부모들이 내 자식 연예인 시키겠다라고 다 그 일들만 하고 있어요. 뭐 트롯 가수 뭐 유명하다면은요, 아이들 다 그런 데 가서 또 보내서 그렇게 해요. 왜요? 한방.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던 인내와 눈물과 고통은 왜 여러분 바라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무나 쓰임 받겠습니까? 아무나 BTS가 되겠어요?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 노래하기 위하여 그가 갈고 닦았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보이지 않고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한방. 그러니 한국 땅에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집안에서 목표와 희망이 없이 그냥 죽어가는 아이들,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허황된 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낮은 자리라도 할지라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면 진정으로 감사하며 여호와를 기억할 때, 낮은 자리지만 약한 자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자리를 좀 더 상급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이야말로 영적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여호와를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쉽게 교만해지고 방종해지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한가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따라서 그 자체를 나의 허황된 꿈과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넉넉해지고 더 많이 가진 자라고 느끼신다라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주신 것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높여주시고 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고백할 때 날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늘 날마다 여호와를 끝까지 기억하셔서 그 가나안 땅 예비하신 모든 것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나는 자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는 자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30년 50년 전에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도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괴로워도 눈물 나도 아무리 바빠도 내 사업이 잘 돼서 미팅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내 안에 상처가 많아도 괴로움이 많아도 아픔이 많아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끝까지 붙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부부가 싸울 때마다 헤어지실 겁니까? 부모와 자녀가 싸울 때마다 버리실 건가요? 가까이 하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지만 그 모든 상황을 피난처로 삼으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들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들 때문에 여호와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들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가정 이 터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내 미래의 삶 가야 할 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잊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교만을 떨며 주님 앞에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며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울고 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애통할 때 도와주셨습니다. 가난할 때 도와주셨고 울부짖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주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미팅 사업 얘기만 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안 서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환경이 그래도 70년대 80년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심리를 걸어와 수요 예배를 지키셨어요. 자동차가 없는 그 겨울에도 성경책 들고 심리를 걸어서 예배의 자리 1시간 참여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부어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신다라면 환경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장래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미래도 일하실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귀경하며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사랑하는 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